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욕망은 아담과 하와가 지니고 있던 가장 복된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로 쫓겨 내려오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일에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교적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내는 문제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무엇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풀어내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가 드러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니고 있었던 관계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넉넉하고 그리고 가장 부요한 교제와 교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극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이들에게 온 세상을 대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게 됩니다. 아담은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권리도 지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는 책임 또한 맡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맡겨주시는 책임이나 의무들을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맡겨주심에 대한 것에 순종하고 또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교제는 대단히 풍성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가장 긴밀했던 친밀했던 이 관계를 부셔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찾을 때에 두려워 숨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질문은 아담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불순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요청을 받는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깨뜨려진 관계 속에서는 숨는 것밖에는 이 아담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분명히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불렀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이끌고 아담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나뉠 수 없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함께하고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가지게 된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여지없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했던 관계에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 죄를 자기 아내에게 떠넘기는, 결국 상실되고 깨어진 이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했던 것들을 결핍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채소와 열매들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자 이제는 땅이 그 풍성하게 내었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리고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까스로 먹을거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결핍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맡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죄의 악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땅은 그전에는 좋은 나무와 그리고 열매와 푸른 채소들을 풍성하게 내었는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죄가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가혹하고 처참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혹하고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언하건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인생, 그 세상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에게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빛나는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살 때에 그 존재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주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못할 때에는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인생에는, 그리고 그 삶에는 가혹한 것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짊어져야 하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줄 수는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야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가 온전히 다 가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모든 본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 어떠한 소망이나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서부터는 가장 좋은 단어들, 우리가 듣고 만나기에 좋은 것을 느낄 만한 단어들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노라.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는 우리가 보더라도 처참한 단어들, 그리고 정황들이 줄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뱀이 간교하더라, 수치, 부끄러움, 낯을 피하여 숨었다, 자기 죄를 떠넘기었다, 저주,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 뒤를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심판, 저주, 그러나 그 심판과 저주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는데 여자를 통하여서 그 저주를 제거할 자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 최상의 최고의 구원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뱀을 원수의 관계로 묶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단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의 관계로 묶으십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손상만을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승리요 구원의 완성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창조 본연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때 우리와 가지었던 그 모든 관계들을, 그 존재의 내용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리에 있던 우리를, 그리고 비참한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창조 때 누렸던 하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저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의 자리는 죄로 인하여 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피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니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고 영광의 찬송으로 창조 때 우리와 만나셨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실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와 같은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기뻤던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다름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단절되지 않는 인생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에 대한 삶의 이해와 책임을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 투성이입니다. 세상은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현명한 방법과 지혜로운 수단과 또 모든 정황들을 이용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임시 방편으로 가렸던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리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만이 정답이신 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만나셔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무식한 것 같습니다. 무지한 것 같습니다. 늘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급작스럽게 급박하게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꺼내놓기보다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어떤 수단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떼어 넘어갈 수 있을까? 급급하게 세상의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이 풀어내 주시고 그 짐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수단으로 일을 해결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정답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받으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나 수단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가 더 고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분명히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틀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약속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된 문제들을 풀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내용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분명하게 풀어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장 극악한 자리에서 비참하고 가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채우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신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결심과 고백을 쫓아 살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는 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